우리나라 고사성어에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낮주자, 박갈경자, 밤야자, 읽을 독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이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교회 밭을 갈고 망을 짓고 비닐 씌우는 작업을 했죠. 어려운 환경이라 낮에 밭을 간 것이 아니고 이 밭을 갈고 작물을 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써가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 그 밭을 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밭을 갈며 천국의 씨를 뿌릴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밭이지만 그러나 땀을 흘릴 때는 파종하고 추수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모형을 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경야독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왔던 장검은 궁궐 안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그런 수습생이었는데 궁궐 생활이 왜 그리 바쁜지 정말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그런 연속된 바쁜 나날들이었죠. 물을 길어와야 했죠. 식재료를 따듬어야 했죠. 설거지를 해야 했죠. 잔심부름들을 해야 했죠. 그러니 밤이면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어제 밭고를 이렇게 망을 짓는 작업을 한 제 몸도 아주 천근만근이었죠. 로타리를 친 밭에서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땅이 푹푹 빠지기 때문에 이 걸음 걷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지만 어린 소녀 장금이는 바로 잠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이 궁에 들어왔던 다른 친구들은 다 모두가 피곤해 잠에 떨어졌는데도 장금이는 모두가 잠든 사이에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장금이가 궁녀가 된 다음에는 더욱더 공부에 열을 올렸고 특히 의학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죠. 궁중에 음식을 만드는 이 수락관 궁녀인 장금이가 왜 의학 서적을 읽었을까? 그녀는 모든 병의 근본 치유 방법은 음식이라고 믿었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먼저 의학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들의 그 건강 상태를 판단한 후에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경야독의 노력 끝에 장금이는요 그냥 궁녀가 아니라 의녀가 되었고 나중에 왕의 주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녀의 실력을 인정해서 이름 앞에 대자를 불러서 대장금이라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궐에 수습생으로 들어와 열심히 일하면 대개는 궁녀가 될 터인데 장금이가 의녀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을 다니엘서를 보면요 비슷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바벨론 포로 시절에 포로로 볼모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또 이런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 차례나 걸쳐가지고 유다를 침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1차로 잡혀간 포로 중에 다니엘도 한 사람이었고 당시 유다 왕은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무력으로 정복한 유다 나라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을요 볼모로 데려가지고 효과적인 그런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3년 과정의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이 일을 위해 뽑힌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중에 하나였죠. 나이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몇 살인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로서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온 사실 하나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은 어린 시절 장거미처럼 참 고된 훈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 주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이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지정해 준 그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가 어떻게 자기를 더럽히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왕이 하사하는 음식에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포도주는요,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정한 뜻을 망각게 하는 부정한 음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정한 이 뜻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결코 나 그거 왕이 지정해 준 음식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볼모로 잡혀온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바벨론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서 3년간 왕궁의 특수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에게는 선택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뜻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뜻을 정하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주어 먹게 한 후에 자신들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환관장이라는 직책이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도 역시 바벨론 왕의 치하에서 왕궁의 룰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생명, 자기 직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에 따르는 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열흘 동안 왕이 베푸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15절 읽어볼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결과가 아닙니까? 그뿐 아니죠. 17절을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살도 더욱 윤택해지고 얼굴도 더 아름답고, 또 뭡니까? 이 소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얼굴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없고 지혜도 총명도 온 나라 안에 지식인과 학자보다도 10배나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뜻을 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샘플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제가 말레이시아 청년과 같이 일을 했는데요. 우리 이용렬 집사님 시동생이 빵에다가 계란 후라이와 그리고 베이컨을 넣어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레이시아 청년이 보더만 이거 베이컨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력사무소에서 이 친구를 데려올 때마다 너 오늘 아침 뭐 먹었어? 에그 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올 때마다 너 아침 먹었냐? 아침 먹었냐? 이래 묻는데 어제는 이 친구가 아침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저께 그제 저녁에 햄버거 2개를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땡볕에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배가 고플 법도 한데 그런데 베이컨이 들었다고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안식교인인데 참 이 철저히 가리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뜻을 정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의 제약과 더러움에 우리 자신을 방임하지 않기로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더러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10배나 더 나은 지혜와 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습생들이 다 피곤한 몸에 잠을 자도 잠금이는 책을 보았죠. 모든 사람이 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었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먹는 것보다도 그들에게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이 이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것입니다.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먹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사람은 그 뜻을 위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한 뜻은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밭골을 타다 보니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것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어제 풀 그런 거 참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풀 그런 거 안 뽑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을 것인데 하지만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더 큰 가치를 심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옥수수를 심어서 누가 먹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옥수수 하나도 기도하면서 심는 겁니다. 먹는 사람마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먹는 사람마다 예수 더 잘 믿게 하옵소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옥수수 한 자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분명히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강도 때의 습격을 받은 마다가스카르의 이리문 선교사님과 장인 목사님께서 함께 순교를 당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에 참 강도들이 총력을 가해서 2분이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에 묵묵히 순종해 가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뜻을 정한 인생이 어떤 길이 열려지는지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밖의 이야기지만 장금이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 마치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또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모델을 우리에게 세우셔서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부르심에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 환경 가운데 열려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포기하게 하실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 그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 비록 고되고 비록 힘들고 비록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일 앞에 우리 모두가 오늘도 묵묵히 감당하길 원하며 묵묵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볼모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사는 그 삶, 왕이 주는 진미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 마시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뜻을 정한 이유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뜻을, 위험을 감수하고도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죄악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내 생각이 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의 염려로 오늘도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보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 듣고,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것 묵묵히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말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